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을 위한 성실한 예배자가 되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는 조금 다르고요. 사역의 시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 그 이름에 이미 담겨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 시절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 우시야, 이제 끝에 야, 엘리야, 이사야, 야가 들어가면은 여호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우시야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함에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겠어요? 이 우시야 왕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나라는 점점 번영해집니다. 부강해져요. 그러니까요, 우시야가 교만해집니다. 급기야 이 교만한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거죠. 제사장 계급의 역할을 너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해진 거예요. 아사랴 선지자가 나서서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우시야를 치셔서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도움으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그 교만한 결과 그는 문둥병에 걸렸고, 당연히 문둥병에 걸렸으니 성전 근처도 못 와요. 성전에 출입 금지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머물지 못하고 별궁에 가가지고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절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가서 혼자 쓸쓸히 죽어가던 그 죽음의 그 해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던 시기에 남유다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만큼 형통했어요, 부강했어요, 번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우상숭배가, 그 교만한 왕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우상숭배가 종교와 교육과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우상숭배가 팽배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구나 깨달을 만도 한데, 이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잘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으니까 죄악에 취해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때에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무너져가는 유다 왕국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번영한 세상에 취해서 흥청멍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사야가 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여기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편재하다 그러시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사랑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은 전지전능하사,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지, 다 아신다,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데,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 내 직장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 내가 산책할 때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멀리 여행을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예요. 야, 너네가 나를 그렇게도 못 찾으니 내가 너네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줄게. 내가 여기 있을게. 이리 와. 그럼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줄게.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이리 와, 나랑 만나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나 알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혹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성전 또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삶의 현장, 우리 집으로 또는 내 직장으로 또는 내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내 직장 가운데도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거기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성령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 성령 강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임재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는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랴로 가는 게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쭉 약속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다른 어떤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런데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우리는 예수님 얘기밖에 못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밖에 못 받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요. 안수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불과 12명밖에 안 되지만 그 12명의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뭐 할 때요? 사도행전 2장에도 기도할 때, 사도행전 19장에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 붙듯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12명밖에 성령을 못 받았어요. 에베소 시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시민 가운데 겨우 12명이 안수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요,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요. 에베소 도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에베소 도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에베소 시에 있는 시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마술사들이요, 그들이 마술을 배울 때 또는 그들이 마술을 행할 때,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주술에 가까운 거예요.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마술을 행할 때 썼던 책들을 전부 다 모아서 광장에서 불태워버려요. 그 값이 은 5만이나 된다고 해요. 마술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술로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도 우상숭배,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멸망의 길로 끌고 왔던 것들을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도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도시에 회개 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곳곳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서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교회사를 보니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는요,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헤브론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주변과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헤브론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역사,
예배 운동을 통한 성령 운동, 성령 운동을 통한 회개 운동, 회개 운동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짧은 6장 소명 기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예배, 성령, 회개. 이사야가 예배의 자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가 무엇을 보았냐면은 스랍들을 봅니다.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요, 성경을 보니까요,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였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찬양 불러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짜릿짜릿하고 또는 온몸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언제 해보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그 찬양이 예전에 화려한 음향과 화려한 반주가 있어서 그 찬양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며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진동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보니까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연기가 있는데 이것을 쉐키나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머물면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어, 힘내,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걸 보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깜짝 놀라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성령 경험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서 있을 데가 없어서 보니까 갈릴리 그 호숫가에 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배 중에 예수님 당연히 선택하셨겠죠. 누구 배에 갈까 하고 선택하다가 베드로 배에 딱 오르셨어요. 베드로 배에 딱 오르시고 그리고 배를 조금 떼어서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시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가장 잘 들렸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들렸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성전, 예배의 자리. 그 예배 자리에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기도였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한테 다시 얘기할 때 그때는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게요? 그때는 오른쪽에다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깊은 데다 그물을 던졌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그리고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요, 그리고 변화되어지고요, 너무너무 신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서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면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아니, 지금 내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내가 놀라운 물고기 수익을 거뒀는데, 근데 그 기적을 준 예수님한테 떠나래요, 가시래요. 돈을 주신 분인데, 물질을 주신 분인데, 뭐가 보였냐면요, 내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내가 보였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이걸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동일하게 이사야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난 죄로 가득 차 있어. 난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경을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경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워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게 있는 트라우마,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편을 가르고 내 편이 그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모두 그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진정한 기경이 일어나요.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고생이 뻔히 보이는 만주벌판으로 기꺼이 달려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 나를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영혼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에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울창한 자작나무 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 하나님,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가슴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듯 어두운 이 세상 깨우리. 잊지 말자 오늘. 도마 안중근 선생은 독립운동을 간절히 염원하며 손가락을 잘라 그 결심을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며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불평불만했을까요? 혹은 그 독립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 라고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목소리를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 속에서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비난과 권면을 잘 구분해서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너는 왜 독립운동을 안 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비난이에요. 그런데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함께 이 독립운동에 동참해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건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건 비난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보지 않을래?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야? 하는 건 비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함께 예배 드려보지 않을래?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 알 텐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고 싶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비난할 때가 많아요. 너 왜 예배드리지 않는 거야? 너 도대체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예배 하나 드리라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이건 비난이에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지 않을래? 우리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만나러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한번 변화되고 기경되어 보지 않을래? 이게 권면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 언어 가운데 비난이 아니라 권면하여 함께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정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요, 가만 앉아서 얘기 들어보세요. 걔네들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그럴진데 우리가 서로 다 남남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하나지만 우리가 다 남남인데 어떻게 상대방의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그의 형편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오. 그럴 수도 있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일리가 있지. 그치, 그렇게 말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가 뭔지 아세요? 만 가지 이치가 있는데 그 만 가지 이치 중에 당신이 한 그 말이 적어도 한 가지 이치는 돼. 일리가 있지. 여러분,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저 인간이 저러는 건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야. 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 녀석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그럴 수도 있지. 일리가 있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 말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시는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죄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단에서요, 핀 숯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불타는 숯이에요. 그 불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세요. 그리고 그 입술을 불로 태워서 네 죄가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참회의 기도예요.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인데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려요. 여러분, 그냥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죄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마치 이사야가 불타는 숯불을 내 입술에 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나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까 베드로처럼 너무너무 신나요. 죄사함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보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과 같이 천사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베드로처럼요, 변화산 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텐트 3개 지어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사야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은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 여기 좋다니까요. 내가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나 성전에서 살을게요. 나 여기서 죽어도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 이사야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이사야는 누리고 있는데 그 성전 밖에 남유다의 그 망해져가는 그 나라의 그 타락해버린 우상 숭배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 이사야야, 너는 지금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행복하잖아. 근데 저 성전 밖에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 가서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 누가 가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를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자는요, 성전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행복한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회개함으로 기경된 성도,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진 성도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마음을 기경하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핑계대는 마음을 갈아엎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까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교회로 데려올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일백성도 예배 운동의 미랄이 될까? 누가 성도를 돌보며 앞장서서 일백성도 예배 운동의 바람을 불어 일으킬까 할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누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못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못해요. 왜 제도 안 하는데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왜 나보러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럴 때 세 마디. 그럴 수도 있지. 일리가 있어. 하나님은 다. 자, 오늘 이거 세 가지만 다 외워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어. 일리가 있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주님이 부르실 때 누가 여조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서로를 품고 먼저 손 내미는 화해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줄까 고민하지 마세요. 누군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왜 저러지?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 내 안의 상처와 미움, 내 트라우마, 내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 오래 미루어 두었던 사람에게 짧은 안부 인사, 감사의 말을 전하며 관계의 문을 여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섬김을 찾아서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꾸준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그 헌신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대한 독립이 실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있을 때 나를 위해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할고 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